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한경지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들 다 기억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평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엇갈리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참 귀한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지난 2000년에 소천을 하셨죠. 향년 97세였습니다. 은퇴 후에 후임 목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 이것을 고려해서 아예 남한 산성에 있는 그 영락기도원 조그마한 방에 좀 적지는 않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생애를 마감하시죠. 그분이 남한 산성에서 그래 살아가고 계실 때 교계의 중진 아주 힘있는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을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왔는데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서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때에 딱 한마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잘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예수 똑바로 믿으라라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역시 새겨 들었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잘 믿고 또 똑바로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모로 보아도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혼란한 시대에 우리들이 이미 접어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제대로 그리고 똑바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는 믿음대로 이 세상에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맞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믿으면 믿는 대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나안 정탐들의 보고와 이스라엘의 그 앞날이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다 돌아오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고 했는데 그 부정적인 믿음대로 이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다니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그 믿음대로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안 믿어도 안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예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유대인들과 당시의 실력자인 로마를 부추깁니다. 교회의 불씨를 끄려고 했습니다. 마구 핍박을 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였죠. 결국에는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헤롯은 그나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 중에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2자릿수 상승한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더더욱 인기 상승을 노렸던 헤롯은 이번에는 교회가 자타가 공인하는 실제적인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4절 말씀,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쾌에 맞춰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철통처럼 지켰다는 것이죠. 도망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를 죽일 날까지도 정해놓았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사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들 유대인들이 천하에서 모여드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바로 이 무교절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죽이겠다라고 이 작심을 이 헤롯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교회를 지키던 지도자 중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이제 실제적인 베드로마저 잡혀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무언가 문제나 좀 아쉬운 점만 있으면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참 잘 믿었던 데가 바로 이 초대교회 때였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는 거기에 견주어 볼 때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즘 하나님의 능력이 실종되었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 서대구 교회에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갱신이 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거기에 교단을 가리지 않고 목회자들이, 뜻있는 목사들이 다들 동의합니다. 교회 갱신 협의회, 이 교회를 다시 고치자라는 그런 목사들의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전해진 말씀이죠.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우리들 교회 이창수 목사님, 좀 젊은 분이신데 뭐 대단하게 그 자리에서 좀 실책하는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요즘 너무 믿음이 없다라고. 목사님들이 교계 중진들이 모인 그런 자리죠. 선배들도 있고 한데 있는 그대로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요즘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앉아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믿음의 내용은 거의 실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앉아서 엉뚱한 이야기들, 골프 치는 이야기, 뭐 하는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교회 그 부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전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큰 일은 큰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다니더라는 거죠. 옆에서 보니까 표가 나도 너무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일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믿음은 그 말씀 중에 믿음은 강불 메뉴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데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바로 이때 우리 목사들이 우리가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같이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전하는 바로 그 복음,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복음이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믿음의 문제는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거의 다 압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이신 분입니다. 지난 2013년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죠? 86세 2013년 사역의 초기라고 하면은 1950년 또는 1960년대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사역을 할 때 처음에 교회에서 사례비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도 잘 안 됐다는 거죠. 어떤 해에 연말에 가니까 빚을 졌는데 총 480달러 빚을 졌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80달러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은 50년대, 60년대 480달러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빚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을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빚갚을 돈을 주님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목회 그만두고 저희한테 적절한 그런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심을 했죠. 근데 며칠이 지나도 돈은 한 입도 생기지 않았답니다. 응답이 없었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무를 불러서 아내를 불러서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을 털고 이제 떠나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따르르 울리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인지 내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 드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인지 어쨌든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자네한테 500달러를 보내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다. 그래서 보낸다라고 이렇게 했죠.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뻐서 춤을 추겠죠,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좋아가지고 그죠? 입이 헐레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년에 한 번, 백년에 한 번 들릴까 말까 하나님의 귀한 감동의 음성이 내적으로 울려 퍼지는 거죠. 너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나님, 친구가 돈을 보내준대. 돈을 보내준대. 그 친구가 돈을 줄지 안 줄지 네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나님, 그 친구는요 아주 진실해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 반드시 지킬 거예요. 너는 친구의 약속만 듣고도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에는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었죠. 아마 그 이후에 다른 말이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큰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오직 세상에서 다른 친구의 말, 어떤 말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의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가슴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고 있나? 우리 이거 제대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생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우리 한번 잘 믿어보십시다. 성도의 문제는 삶과 환경, 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 믿음 소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바로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 여러분, 세상 다른 모든 기반들이 무너져도 우리 믿음만을 유지하면 우리는 정말 하늘이 꺼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도 크기와 정도의 그 수준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확 집어던질 수가 있을 거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겨야 할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겨자씨 한 알보다도 너무나도 작은 것이 모두는 아니겠죠. 일부 성도들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도들, 이러한 분들의 그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믿음인데 쓰지 못할 부스러기와 같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적 문제라는 것이죠. 말로는 다들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말로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골리앗과도 같은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막상 그 큰 문제 앞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갱 소리를 내면서 꼬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돌아서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믿음은 마치 부스러기와도 같지 않을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것을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참 잘 믿었던 초대교회,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현재 교회는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실제적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있고 며칠 뒤에 목 날아갑니다. 사형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군사 4명이 4표씩 데려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런 큰 문제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 앞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믿음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교회가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 각자의 믿음은 부스러기와 같은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그래서 그 믿음을 함께 모아버리면 그것은 무엇인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무엇인가 대단한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사형을 앞두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합쳤습니다. 믿음을 합쳤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합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합심이라는 단어에서 시너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승 효과라는 그런 말이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햄버거 하는 분이 아니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참 재밌는 하나의 실험과 관찰을 하셨어요. 수레를 끄는 말을, 이 말 한 마리, 거기에다 수레를 메고 이 한 마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짐을 옮길 수 있는가, 이걸 관찰을 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 한 마리는 약 한 2톤 정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의 힘이 그토록 센가 했죠. 2톤 정도의 무게를 말 한 마리가 옮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 2마리는 그러면 몇 톤을 옮길까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2 더하기 2. 지금 절대 말 안 할 겁니다. 그죠? 괜히 나서다가 장기 당할 수가 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한 마리가 2톤이니까 2마리 시너지를 이렇게 감안을 한다 할지라도 뭐 한 5톤, 한 10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 말 2마리를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마차식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이 2마리가 함께 끌었는데요. 23톤의 무게를 옮긴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죠, 그죠? 저는 진짜 야 진짜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마리가 2톤, 2마리면 공식은 4톤인데 조금 감안해도 10톤 이상은 넘지 않을 건데 23톤. 어쨌든 훌륭한 목사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실험하셨다고 하니까, 관찰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연약을 보완하는 하나의 귀한 영적인 원리를 주셨습니다. 연합의 원리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셨죠. 한 사람이면 깨지만 두 사람이 연합하면 이길 수가 있고 삼겹줄은 쉽게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실험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혼자 가면 잡아먹히지만 둘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면 승리하게 될 거야. 그래서 2명씩 짝지어서 보냈던 것이죠. 믿음의 연합에 대하여 주신 약속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혼자 기도하기에는 좀 힘들고 버거운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일어나. 그리고 두세 사람이 힘들 때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 가정이 전도회가, 교사회가, 당회가,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그것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믿고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대단하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자그마한 믿음들, 홀로 행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나약하고 부스러진 조각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모아보십시다. 때때로 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각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서 아니면 어떤 가정에서 또 어떤 곳에서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거나 헤쳐가야 할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거나 막강할 때에 혼자 안 될 때에 그때는 믿음을 모읍시다. 한 자리에 모입시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마음을 합하고 우리의 믿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에는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웬만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 기적의 능력,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려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각 개인의 믿음은 물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도 계십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나가 떨어집니다. 설교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다고 여러분 청년들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진하십시오. 여러분 가다가 다 죽습니다. 솔직히 해야 됩니다. 이들 청년들 그냥 흥분해서 주야 믿습니다 하면서 가면요 골리앗이 오면 한 명씩 톡톡 때려가지고 다 넘겨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닙니다. 다윗 믿음으로 돌진하였을 때 그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근력이 있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 목동 시절에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곰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난관과 문제들과 엄청나게 큰 이 난관들을 여러분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물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냥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작은 그 믿음을 한번 모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큰 방을 비추는 데는 턱없이 작은 하나의 촛불, 여러분 촛불 하나 가지고 밤에 깜깜할 때 여기에 촛불 하나 들이대 보십시오. 그거 뭐 보이겠습니까? 캄캄하죠. 그러나 그 하나의 촛불이라도 우리 모두가 촛불 하나씩 다 들어버리면 이 자리가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이죠.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촛불이라 해도 촛불이 모이면 횃불이 되고요. 횃불이 모이면 그 산과 들을 다 불사질러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날이 다가옵니다.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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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를 붙드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급하십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그 직속부와 천사를 보내버립니다. 야 가라 해결해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가니까 얼마나 평안했던지 여러분 그 다음날 죽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요 바로 그 전날 정말 절반 정도 죽습니다. 그 고통으로. 근데 베드로 사도 얼마나 평안했던지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는데 잠 안 깨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야 빨리 나라 하면서 쳐야 일어날 정도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천사가 이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따라와 해서 따라나갑니다.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단어의 변화를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야 됩니다. 처음에 문제가 났을 때 기도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5절 교회가 기도하더라.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죠. 며칠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12절 베드로가 돌아온 날의 기도는 몇 명? 여러 명이 기도하더라. 무엇을 뜻할까요? 도중에 포기한 성도들이 있더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까지 우리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아니라 물론 교회죠. 여러 명이 처음에는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며칠 지나니까 그냥 한 명씩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였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소름 돋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 응답은 기도하였던 성도들이 정말 믿지 못할 정도의 기적이었습니다. 16절 마가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던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가 기도하였는데 뭐라고 기도하였을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편안하게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마 이런 기도 드렸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를 드릴까요? 주여! 뭐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싸질러 놓고 하는 거거든요. 주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살아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집 중 하나가 나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바깥에 있습니다 하니까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 미친. 너 미치지 않았냐? 조금 전까지 주여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가 진짜 살아서 왔는데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이 계집종에게 니 미쳤구나. 계속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의 그 영이 천사가 왔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응답을 우리들이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드리는 정말 우리의 부스러기 같은 그런 나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모아서 이들 초대교회처럼 함께 드린 믿음의 기도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은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내 믿음이 초라하다고 기죽지 마십시다. 사실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일홍 목사보다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 맞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요. 믿음이 참 좋으시더라. 저 혼자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믿음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좋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나약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합니다. 기죽지 마십시다. 믿음은 좀 연약한데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골리앗입니다. 그래도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문제가 크고 엄청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그때에 믿음의 그릇을 빌리고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촛불 들고 모이면은 횃불이 되고요. 횃불이 모이면은 산과 들을 다 불사질러 버리는 그런 강력한 불길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26차례에 걸쳐서 기도학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가졌던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거집어낸다면 기도가 답이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의 지침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흐름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큰 문제들이 놓여집니다. 이게 바로 흐름이죠. 평탄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그래서 얼마나 드러날까요? 그냥 우리들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데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앞에 큰 문제를 던져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모으자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가 내 혼자 될 것 같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된 믿음의 함성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의 하나된 기도에 그 영적인 철천지 대전 그 원수 블레셋이 물러갑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모함으로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님이 불로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요, 어디에서 믿는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문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서대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분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들 현재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육 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 혼자의 믿음이 연약할 것 같으면 교회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임하도록, 위로받는 차원에서 끝나지 마십시다. 위로는 원치 않습니다. 위로해봐야 문제가 안 바뀌면은 그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위로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도리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에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위로보다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모으기를 원하고요, 우리들의 이 믿음이 모여지는 하나의 모임이 여러분 형성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구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제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들 앞에 그런 일들이 문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대처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 하나님 불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서대구 교회도 기다립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여기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로 오시옵소서. 불로서 강림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날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그 질병들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